478장 찬송하십시오. 478장.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손씻기보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막막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다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정신과 치료를 받던 한 사람이 스스로 자꾸만 자신이 쥐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고양이만 보면 무서워서 벌벌 떨거나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다 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정신과 의사가 쥐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부터 고양이를 잡아먹는 호랑이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렸습니다. 당신은 호랑이다 계속해서 되뇌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아주 기분 좋아라 하면서 신나했습니다. 나는 호랑이다 하면서 하면서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 후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다시 두려움에 벌벌 떠면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이제 호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마치 고양이가 한 마리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에게 겁을 주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나는 호랑이가 맞는데 저 고양이는 나를 호랑이라고 생각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저 고양이가 나를 쥐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러면 나에게 덤벼들 건데 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그냥
벌벌 떨다가 그냥 이 병원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지만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무화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에 보시면 사람의 존재,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지 어떤 사명을 가진 존재인지를 잘 말씀합니다. 사람은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그냥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미생물에서 진화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창조주 하나님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피조물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만큼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런 인간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권세와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에게나 그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이런 권세와 권한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만물을 통치하는 대행자로 삼으신 것은 천사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토록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를 가진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인간이라는 존재도 천사보다 훨씬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비록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수없는 죄의 유혹과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장차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을 부리고 사는 존재고 그 천사는 인간에게 복종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로서 영화롭고 존귀한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정하나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자체로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존귀하고 만물을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의 존재라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구속하며 은혜를 입은 우리 인간은 그는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존재로서 존귀와 영광을 가진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훨씬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또한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생을 또한 천사보다 더 존귀하고 영화로운 인생으로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